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 안에서 복된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평강과 주님 주신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날개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늘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이 하루는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고 또 쌓여서 한 주간의 삶이 될 텐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생명 주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는 성을 쌓는 교회인지 아니면 길을 만드는 교회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성경책을 펴시고 아니면 모니터를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뉴 노멀 시대의 교회론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뉴 노멀 시대의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곳, 즉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10일쯤 지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즉시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거점으로 하여 복음을 힘써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제사장들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가 태동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막 놀랍게 부흥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1년여가 훌쩍 지나가는 시점에서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모든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은 어찌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 모였던 교회들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흩어져야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거점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디옥을 기점으로 하여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교회를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훼의 총회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교회를
카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회중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민 중에서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택함을 받은 모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 민족 중에서 택하여 빼어낸 회중이고 성도이고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히브리어 카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로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백성들이 바로 교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 그것을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카할, 그리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에클레시아, 이 모든 것은 무형적인 교회, 즉 예배당이 아닌 공동체를 교회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곳곳에 세워진 예배당을 또한 교회로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형적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형적 교회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교회가 보존되고 자라가도록 여러 직분들을 세우는데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수 있도록 성도 개개인을 봉사자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을 예배당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인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건축했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관리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수억, 어떤 교회는 많게는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을 걸려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교회 혹은 성도는 건축이 끝난 후에도 건축을 위해서 대출한 돈을 지속적으로 갚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어떤 경우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교회가 팔리는 경우도 더러 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주제였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도 어찌 보면 예배당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예배당, 그리고 그 예배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곳곳으로 파송되는 것, 그 흩어지는 교회, 이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곧 보이는 교회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예배당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교회의 외적인 모습에만 너무도 집중한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기를 너무도 혹독하게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땀을 흘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쟁과 분란을 겪고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교육받고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모일 수 없는 건물에 지나지 않게 예배당이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게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지은 예배당에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믿음 안에 친교를 나누는 그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형의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유형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빠지지 않고 방문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당 혹은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져서 그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해도 어느 순간부터 성당 혹은 예배당은 더 이상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였고 어떤 경우는 그저 관광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세시대 이후 교회가 급격하게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교회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급격한 산업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계몽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성이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몰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는 중세시대 이후에 과도한 예배당 건축으로 인해서 교회가 퇴락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설득력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을의 성주 혹은 왕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혹은 종교적 열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거대한 예배당을 짓기 위해 계획했고 그리고 그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우리들이 여행을 가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무거운 석재를 통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중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 인력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고달픈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러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 내부에는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던 소작농들은 막중한 건축 헌금을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당시 백성들 혹은 소작농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고달픈 일이요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대한 경외감을 갖기보다는 예배당에 대한 애착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예배당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환멸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양상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시행되었던 전도, 초청잔치 혹은 새생명 전도 축제 등을 통해서 성도들이 수평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형태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련의 행위로 인해서 소규모 지역교회들이 사라지고 지역의 대형 교회들만 존재하게 되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1200만이라는 성도수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그리고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예산과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새생명 전독주제 혹은 전도 초청잔치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1000만 명 미만으로 교인 수가 감소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과 이등 제한이 뉴노멀이 되어버린 작금의 상황에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모두에게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꼭 주일 오전, 오후 혹은 오전에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꼭 목사가 설교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우리 교회 목사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인지 흩어지는 교회인지를 놓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어차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양한 목회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의 역할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성직주의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그동안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생각과 혹시라도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 같은 생각들에 대해서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당에 안 다녀도 구원을 받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게 됩니다. 예배당에는 말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리고 헌금을 내라 하고 그리고 일을 하라 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 지금은 쉬고 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성도들의 삶도 굉장히 혹독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혹독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서서 소수의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해야 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주시하면서 성도가 없는 자리에서 설교를 해야 하고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 스스로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고갈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규모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에 알맞게 재정적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은 고스란히 고정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부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헌금이 줄게 되었고 교회들마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정적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되어서 교회의 존립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어떤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교회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고민 앞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생명력이 강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나야만 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저 세상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인간 중심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곧 하나님의 교회여야만 합니다. 인간의 유익이 우선인 모임이 아니라 소유주 되신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죽은 우상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샘솟듯 솟아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운동력이 활발하게 이어져 나가야만 합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지위와 학벌, 그리고 가문과 전통, 그리고 외모와 네트워크, 그리고 이성교제, 레크레이션, 인간관계 등등 이 시대의 우상들이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중심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4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교회들의 흔적도 없이 그 교회는 험한 간신히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서는 안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혹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곳에 있어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세우신 이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지속적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그리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서의 교회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간직해야 할 것은 어느 하나의 치우침이 없이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로서의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는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 혹은 선교의 활동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해서 전투적인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그리고 그 공동체가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놀라운 일들을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감당하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품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무형의 교회가, 유형의 교회, 곧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으로 강화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부다페스트 안의 선교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잠자는 이 땅 헝가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잠자는 이 대륙 유럽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안디옥 같은 선교 거점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확진자도 10,000명대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조금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3월 28일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역장, 부구역장 기도회, 그리고 성경대학 파노라마 성경도 지난주 그리고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새가족 수료식은 3월 28일 주일에 하지 않고 4월 4일 주일 예배 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날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미리 준비한 부활절 감사헌금, 절기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주일에는 모든 성도님들의 교적을 다시금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적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당일에 교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때 드린 예물은 모으셨다가 4월 4일 대면 예배 때 봉헌함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배 올려드릴 때 그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해서 귀한 예물 또한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며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 가운데 스스로 다짐합시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합시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